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왜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그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심이었다.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를 살펴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능력보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소요리 문답 제25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대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네. 제사장은 어떤 분이다? 제물을 바치는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의 차이가 뭡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표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모아서 백성들이 죄를 가져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간구할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간구해 주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잘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사람이어야 됩니다. 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속해서 온전한 사람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라. 아멘. 자, 그가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범죄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동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빠져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선수로서 성공했던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감독을 하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유명한 감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차범근 감독으로서 성공했나요? 그분이 참 유일하게 5점이 감독으로서 실패하신 거죠. 선수로서는 전설이죠.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킹 오브 런던, 런던의 킹이라고 불렸던 선수가 하나 있어요. 티에리 앙리라고. 아시는 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뭐, 네, 프랑스 사람인데 소속팀이 영국의 아스날이라고 런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전성기를 누릴 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하고는 아주 견원지간인 팀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는데, 그때 런던의 킹이자 그 영국 리그의 킹이었어요. 근데 앙리가 선수로서 뭐 아주 독보적인 선수였죠. 물론 프랑스 대표팀을 우승까지 이끌었나? 지단이 이끌었죠. 그때 아마 앙리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선수들한테, 야, 일로들 와가지고 내 공 좀 뺏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감독 공을 못 뺏어요. 야,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차라 말이야. 이렇게. 공이 왔어? 골대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한 박자 죽여서 차라 말이야. 그거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팀은 망했어요. 도대체 감독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선수들이 어떻게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아유, 네가 선수해라. 네가 11명 다 해가지고 해라.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역 시절에 뭔가를 너무 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감독을 하면 이 뭐가 잘 안 되는 선수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 출신 선수들 중에서 스타 감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둘 다를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남에서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많은 강남의 수학 일타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고등학교만 나오셨는데 고등학교도 인문계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 학원에서 이 잡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청소하고 복사하고 이런 거.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걸로 큰 학원에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학원의 원장이 이렇게 봤더니 이 녀석이죠. 그때는 아직 정식 선생님이 아니었으니까. 이 녀석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는다. 저 녀석이 뭐라고 애들을 가르쳐줄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법 뭐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 같고 애들도 뭐 알아듣는 것 같고 이러더래요. 그 어떤 애들이냐?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주 어리고 공부 정말 못하는 애. 걔네들이 야, 저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알아듣네.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야, 너 애들 가르치는 거 재밌냐? 재밌는데요? 보셨어요? 그럼 너 걔네들 한번 가르쳐 볼래? 요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렇게 시작을 해서
강남의 1타 강사가 됐어요. 그분 강의의 특징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아주 쉽고 아주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가르친다. 근데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선생을 하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모른다 그러면 속에서 부하부터 올라와. 이걸 왜 몰라? 야, 왜 몰라? 이거 공부하면 되지. 이거 공부 왜 안 해? 이런 생각이 막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이걸 왜 모르지? 야, 내 공 와서 뺏어봐. 이게 왜 안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아는 거하고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온전하게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아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공감 능력,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서보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공감 능력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식하고 지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사장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셨나요? 사람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람이셨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문장을 꼭 외우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에는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 외워놓으니까 성경 번역이 바뀌어서 아주 망했습니다. 아주 내비게이터 성경 뭐 9절 69절 뭐 129절 막 청년부들하고 막 열심히 외웠는데 어머 성경을 번역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또 외워야 돼. 그렇다고 뭐 히브리어로 외울 수도 없고 체휼하다라는 어려운 단어 체감해서 몸소 겪으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겠죠. 체휼하다. 근데 여기서는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굶주린 것들, 우리가 질투할 만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들,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것들을 다 겪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을 다 아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넘어야 될 하나의 장벽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형제니까 레위 지파였죠. 그죠? 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은 다 레위 지파고 레위인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길게 논박을 합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읽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0절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상대방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와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막 맞이해서 재물을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나는 네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네가 어디서 떠들고 다니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 줄 알아? 내가 그때 다 그 돈 보태줘서 된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다닐까봐 내가 네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어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앞뒤 문맥도 없이 멜기세덱이 척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오늘 이제 그 순서지 맨 앞에 이렇게 칼럼에 써놨지만 선지자라는 칭함을 제일 먼저 받았던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너 건드리지 마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유유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어떠한 그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때 한번 딱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그러면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냐?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듣는 귀가 둔하고 아직 어려서 내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 공부 좀 더 하고 와. 이렇게 야단을 치고 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제사장들은 재물을 매번 재물을 새롭게 가져와야 되죠, 사람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동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식 날짜 받는 것처럼 돌아가실 날짜를 받으신 거라고요.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드려보죠. 시작.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알쏭알쏭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 야, 다 외웠네요. 5개. 꼭 5개 그러면 꼭 하나가 생각 안 나잖아요, 원래. 10개 그래도 하나 생각 안 나고.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금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다 한 다음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니까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나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좀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제사장한테 일반 백성들이 뭐 가지고 나아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가져가서
양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절차가 이 양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 것 같죠.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대신 이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한다? 본인이 기도를 한다. 본인이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저를 이 양을 드릴 테니 제 죄값을 여기다 전가하시고 그리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양을 드려요. 근데 양을 어떻게 드릴까요? 산채로 드릴까요? 잡아가지고 드릴까요? 양을 산 거를 드리면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양을 잡아서 제사장을 줄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퀴즈 내는 것 같죠? 네. 이게 졸리니까 잠 좀 깨자고 우리가 지금 퀴즈를 내는 겁니다. 누가 잡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잡습니다. 본인이 잡아서 피를 보통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 목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를 쭉 빼야, 피를 먼저 빼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각을 뜰 수 있잖아요. 피를 쫙 빼서 제사장을 먼저 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회막, 성전, 제단 근처에 지다 이렇게 뿌려요. 피를. 왜? 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서. 그런 다음에 내장을 발라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의 경우에는 싹 다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희생,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린다.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절차는 똑같은데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는 거냐? 화목제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네? 내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이 다 나왔어요. 그땐 병원이 없었나요? 하여튼 질병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제물을 드려요. 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때 서원할 때 드려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감사헌금 드릴 때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네. 그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이렇게 나를 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 세 가지 정도 제목으로 드리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내장과 기름을 싹 발라서 이것만 태웁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제사장 겁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이 먹습니다. 본인들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있죠? 주변에 있는 부르고 또 주변에 있지 않더라도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이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이 화목해진다고 해서 화목제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제사를 드리나요? 잘 안 드리나요? 아예 안 드리나요? 드리는 사람도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 제사 말고 우리 조상들 보는 그 제사 말고요. 구약 시대에 그 동물을 자르고 피 뿌리고 막 태우고 이런 제사 안 하잖아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단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단에서 성전이 있을 때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주후 67년인가요? 67년에 그 로마 장군 디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땐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이 반란을 했을 때 와서 반란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싹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동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던 때 정신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게 제가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다음에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전후에서 쓴 시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고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에서, 성소에서 여전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니 에스겔이 이런 선지자들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번제를 못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 많은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동물을 쪼갠 게 아니라 심령을 쪼갠 거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영국 방언으로는 broken heart예요. broken이 쪼개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roken meat, 고기가 쪼개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쪼개진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요? 상한 심령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다 통회했다. 내가 다 반성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회개 다 하고 그때 예수 믿고 다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어머 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 자신의 마음이 굳어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령을 쪼개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제사장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